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입니다. 예, 오늘은 그 잊혀진 독립운동가 33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독립한 적이 없다고 그랬죠. 미국이 일본과의 전쟁에서 이김으로 한국은 광복을 한 거지 독립을 한 게 아닙니다. 독립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힘이 강해져 가지고 스스로 나라를 찾았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메리카 대륙을 영국이 전부 다 점령을 해가지고 전부 다 영국 거였죠. 근데 미국이 힘이 세져 가지고 자기 모국인 영국으로부터 힘이 세졌기 때문에 독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독립기념일이 있는 거고 한국은 독립기념일이 없어요. 광복절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 33인인데 왜 33인이라고 했는지 굉장히 하늘의 천문하고 관련이 있고 하나님 견우가 한자를 만든 그 수준 높은 그런 어떤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그런 숫자가 3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천지인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죠. 이 철학은 동양과 서양에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서양에서도 역시 기독교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숫자 3에서 나오고 동양에서는 천지인의 사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3은 천지인인데 다시 이게 천지의 숫자 3으로 나눠 가지고 천의 3, 지의 3에서 33이 되는데 하늘의 은하수의 개수를 33개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은하수는 엄청나게 많아요. 하늘에. 천문학에서 얘기하는 은하수의 개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예로부터 33개라고 해서 대표해가지고 33이라고 하는 대표수를 써가지고 은하수의 개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일부 철학자들은 거짓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진리가 아니라고 그래요. 거짓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 영화의 그 매트릭스에서 나오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가짜다. 그 가짜에서 깨어나려면은 알약을 먹고 진짜 세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거듭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견우처럼.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지식이 그게 진짜인지 알고 그게 믿고 사는 것들이 많죠. 진짜인 게 대부분이지만은 특히 역사적인 부분은 100% 가짜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역사가 가짜라는 걸. 최근의 역사를 보세요. 권력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역사를. 자기한테 유리한. 네? 최근의 역사도 거짓인데 어떻게 과거의 역사가 진짜 역사일 수가 있습니까? 과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세계를 지배하는 권력자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역사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동양이 또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면은 동양이 역사를 새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과거 역사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라고 믿으면은 바보예요, 바보. 그러면 오늘은 숫자 33의 철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우가 문자를 만들고 그 다음 숫자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견우의 가장 위대한 경전이 바로 천부경이라고 했습니다. 천부경에 나오는 일적 10거 숫자 1에서 10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는데
일적 식거로 천지를 창조하죠. 그래서 숫자 1에서 10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수학으로 그대로 가져가는데, 수학에 보면은 그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피보나치 수열에 보면은 여기 도형이 있죠. 이 도형에 보면은 정삼각형과 역삼각형이 있죠. 숫자 뭘로 되어 있습니까? 369로 되어 있죠. 369. 정삼각형도 369, 역삼각형도 369로 되어 있는데 369는 3의 배수예요. 3이 6, 3, 3, 5, 9. 그렇죠. 그래서 3이 가장 기본이 되는 천지인의 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한국 사람 369 게임을 하는데, 이건 바로 태양의 후예들만이 할 수 있는 게임이죠. 369 게임은 거기서 나왔고 수학에서 나온 거예요. 수학. 그래서 정삼각형은 그러니까 동방천부를 얘기하고, 역삼각형은 서방균화로 서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역적. 그래서 음양이에요. 음양. 양은 태양 견우의 쪽이 양이고, 그 다음에 음은 바로 역적 제열견,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왕이 됐기 때문에 어두운 세력이죠. 그래서 이게 밝은 세력과 어두운 세력, 음양으로 표현을 한 게 바로 정삼각형과 역삼각형이에요. 둘이 만나갖고 어떻게 됩니까? 육방성이 되죠. 육방성. 다윗의 별, 예? 솔로몬의 별, 다윗의 별. 그게 기독교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삼각형의 3, 역삼각형의 3에서 33이 나오는 겁니다. 천지의 33. 그래서 3 더하기 3은 6이죠. 이 3 더하기 3에서 그 6이 나오는데, 6을 가지고 정신 문명의 동양의 동방천부의 견우가 서방귀나라의 물질 문명을 정복하고 거기에서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름을 부여해 줌으로 만물을 창조하는데, 바로 탄소가 바로 만물을 창조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탄소는 전자, 중성자, 양성자에서 666이 사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견우를 사탄이라고 하는데, 666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게 숫자 33이라고 하는 건 천지의 결합을 또 의미하는 겁니다. 동양과 서양의 결합은 뭐냐? 견우와 직녀가 서로 결혼하는 거예요. 은하수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깍지를 끼고 그 오작교 다리에서 결혼을 하는 걸 갖다가 천지에서 만나갖고 창조를 한다. 천지 창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 사상을 예수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걸 비유를 해가지고 천지 창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했죠.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제자들은. 그래서 이게 천지의 결합은 바로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천과 지가 만나갖고 결혼을 하는 거다. 그게 천지 창조인데, 이게 굉장히 수준 높은 이 철학적인 한자의 그 고차원적인 그 창조 원리를 알아야 이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결이 된단 말이죠. 수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천지가 창조가 되고, 그게 정삼각형과 역삼각형이 바로 다윗의 별이 되고 육방성이 되고, 이런 수학적인 개념과 철학적인 개념이 결합, 전부 다 다른 게 아니라 다 하나로 통한단 말이에요. 진리로. 그래서 보면은 이 도형에 보면은 피보나치 수열에 있는 오른쪽 도형을 보세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보면 두 개가 날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견우가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했는데, 그걸 갖다 실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작게 만들고 새의 나라로 만들었죠. 이게 새의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구를 두 개의 날개로 표현했어요. 동양의 날개, 서양의 날개. 그래서 두 개의 날개로 표현했고, 이걸 또 알파벳으로 가져가면 이게 V하고 W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수를 표현할 때는 알파벳으로 딱 두 개로 표현하는데 V하고 W로 표현합니다.
그 철학을 누가 가져갔냐면은 독일의 폭스바겐이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그 하늘의 천문학의 그 철학을 그대로 가져가서 그 자동차 이름을 만든 게 바로 폭스바겐이에요. 이 폭스라고 하는 것은 V로 시작하고 바겐은 W로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하늘의 별자리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V는 직렬을 말하고 W는 견우를 말하는 거예요. 왜 V 두 개인데 W라고 하겠어요? U가 바로 알파벳 U가 소우자니까 견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통일한 월드, 세계통일한 견우를 얘기하기 때문에 W라고 하는 거고, V는 바로 이게 직렬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V 두 개가 W죠. 예, V가 하나만 있으면 직렬한 말이에요. 서방균하라. 그런데 이제 V를 두 개를 쓰면 W인데 더블 V라고 안 하고 더블 U라고 한단 말이에요. U. 그 이유는 바로 소우자 견우가 월드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볼크스가 이게 볼이니까 BAL라고 똑같다고 그랬죠. 이 무도의 세계를 통일하고 거기에서 이제 무도의 춤을 추는데 잔취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그 무도의가 되는 거고, 이게 볼이니까 야구에서 던지는 볼, 축구에서 공을 차는 볼이죠. 이 볼구자잖아요. 그래서 지구할 때가 볼구예요. 지구. 그게 그 볼구자가 바로 임금왕자에다가 구할 구자죠. 임금 견우가 직렬을 구한단 말이에요. 계집종 노예로 됐는데 직렬을 풀어줘가지고 자유의 여신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뉴욕 맨하탄에 지금 횃불을 들고 있죠. 직녀가. 그러니까 그 불은 태양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지구는 어둠이니까 어둠을 밝게 비추는 존재가 뭐예요? 태양밖에 없어요.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어둠 속에 살아야 돼요. 어둠 속에서. 예? 그래서 태양을 신이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태양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 고차원의 상징을 모르는 서양의 세력들은 그런 걸 갖다가 지금 사탄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가 문자 역사 연구원이 고차원적으로 풀어야지. 그걸 한자에 다 나와 있어요. 왜? 그래서 이게 바로 이 보울 하면은 볼커스 하면 이게 직녀가 되는 거고, 바기에는 바로 차니까 이 전차, 술의 그 차자를 분석해 보세요. 이게 태양이 들어가 있잖아요. 태양신, 사탄, 그리고 사방균하라가 두위의 나라죠. 그 다음에 뚫을 꼰자니까 천지를 뚫은 땅에서, 그 다음에 진리를 세웠다고 그랬죠. 뚫을 꼰자가 거기서 진리를 세웠고 견우가 태양신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어두움의 지구는 직녀의 나라를 상징하니까 직녀의 나라를 견우가 태양이 돼가지고 밝게 태양빛으로 비춰준다. 그래서 어두운 지구가 밝은 태양의 나라가 되었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차자에는.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차가 아니라 전차를 뜻하는 거예요. 항상 천지창조는 전쟁이니까. 그러니까 이 박연에서도 이 뒤에 JEN이 바로 제너레이션, 제너레이트, 이게 만물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럼 제너시스도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 이시스가 바로 그 이시스 여신이 바로 직녀라고 했죠. 여우와. 그게 견우 직녀가 제너시스예요. 견우 직녀가 만나갖고 결혼한 게 제너시스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나의 혼인잔치고. 그러니까 박에는 전차니까 이거 볼 것도 없이 견우잖아요. 그리고 제가 바가 견우라고 했죠. WA나 BA나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볼에서도 BA가 들어가잖아요. B가 직녀니까 A가 견우고, 직녀의 나라에 온 견우 해가지고 이게 바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직녀가 이제 견우가 직녀를 구하고 직녀에 가면은 직녀가 견우를 바라보는 거죠. 바라봄. 그래서 이 봄춘자가 바로 동방천부가 봄춘이고, 그래서 사방균하라가 바로 직녀의 나라, 가을 추수하는 심판하는 종말을 맞는 요한계시록의 종말론, 종말을 맞고 새로운 나라를 여는 거니까 그 계시란 말이에요. 보여주는 거. 그게 요한계시록인데도 서양 놈들이 엉터리로 해석을 해놔가지고 지금 요한계시록 그 개판이 돼버린 거. 한자를 모르니까 녀석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폭스바겐만 풀어도 제대로 풀어도 이게 여기에 있는 그 피보나치 수열에 나오는 이게
하늘의 천문을 갖다 그대로 가져간 거란 말이에요. 폭스바겐이. 예? 그래서 이게 V가 바로 제가 직녀라고 했죠. 그래서 직녀가 바로 승리의 여신이니까 빅토리. 빅토리가 이거 V가 직녀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한자로 얘기한 백제가 신라를 정복하고 백제가 승리했다고 그랬죠. 근데 서양 놈들이 신라가 백제를 먹었다고 지금 거꾸로 역사를 써놨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요거 나오잖아요. 백제에서 이게 건널제가 배를 타고 건너가고 정복했다는 거니까 이 건널지에 보면은 가다가자가 이게 바로 알파벳의 Y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가닥이라는 건 뭐예요? 동양과 서양의 두 가닥을 갖다가 통일해가지고 V에다가 이거 뭐예요? 뚜르꼰자니까 뚜르꼰자가 숫자 2라고 같으니까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넘버원 유일신이니까 하나님. 견우가 이게 두 가닥을 한 가닥으로 이어서 진리를 세웠다. 이런 게 이게 동해족이라고 했잖아요. 오랑캐. 우리가 오랑캐인데 드라마에서 오랑캐를 나쁜 놈으로 서양에 지금 이미지를 갖다가 세뇌를 시켜놔가지고 오랑캐 임금이 하나님 견우인데 이게 서양에 다 지금 거기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매트릭스에 갇혀가지고 어둠 속에서 깨어나질 못해. 그래서 이게 가다가짜니까. 근데 그 Y가 오랑캐 동이쪽, 우리나라가 오랑캐인데 동이니까 오랑캐 이자가 오랑캐 이자라고 써 있는데도 오랑캐를 나쁜 놈으로 만들어놨어. 우리가 동이족인데. 근데 나쁜 놈 누구예요? 견우의 둘째 아들, 서희, 서양의 오랑캐. 그놈이 나쁜 거지, 그놈이. 오랑캐는 전부 다 우리 민족이란 말이야. 오랑캐. 동쪽의 오랑캐가 동이족인데. 그 오랑캐, 나쁜 오랑캐가 서양의 오랑캐, 그놈만 나쁜 건데 지금 서양의 세계를 주무르고 있으니까 돈으로. 예? 지금 그렇게 우리는 역사를 잃어버린 그런 민족이 되어가지고 독립운동가 33인도 다 잊어버리고 김구가 민족 자결을 주장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암살 당한 거 아니야. 암살. 예? 미국 말 잘 듣겠다고 했어봐. 미국이 대한민국을 1948년에 한자를 못 만들게 한글 전용법을 만들어 한자를 한국만 쓰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한글 전용법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김구가 민족 자결을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야 임마 한국이 우리가 지금 독립시켜줬는데 네가 바로 암살 당하죠. 그게 이제 친미파 이승만이 하는 거예요. 역사란 이게 숨겨진 역사인데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런 거 드러내고 하면 위험하죠. 위험해. 이런 진짜 역사를. 응? 한자를 알으면 다 이게 드러나게 돼 있는데 어찌 됐건 이게 지금 Y가 그러면 이 Y가 동민족 오랑캐 우리 민족이라고 했으니까 백제에서 건널지에서 물바다를 만들었으니까 삼수변이 있고 삼수변을 빼면 뭐예요? 가지런할 제잖아요. 이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세계를 통일하고 가지런히 몸을 가지런히 하고. 예? 거기에서 Y가 나온단 말이야. 알파벳 Y가 그 가닥이고 동양의 가닥과 서양의 가닥을 연결한 그걸 갖다가 뭐 발음을 갖다 Y라고 했잖아요. Y는 WHY하고 똑같죠. Y 왜 어머니를 몰아내고 네가 제얼이 됐느냐 왕이 됐느냐 왜 Y 그걸 또 왜를 한자를 뭐라고 그래요? 이게 막길외자잖아. 막길외. 막길외자를 분석을 해보세요. 사람이는 견우고 그 다음에 이 벼와도 이게 태양이라고 했죠. 한자 사전 찾아보세요. 벼가 태양이지. 그럼 벼에다가 니을 제얼견을 죽이면 별이 되는 거예요. 별이 바로 태양이란 말이에요. 별. 그 다음 계집녀가 직녀잖아요. 직녀를 몰아낸. 예? 그러니까 제얼견을 죽여버리고 다시 직녀한테 10천간의 마지막 개나라를 맡겼으니까 그게 이게 이게 외자란 말이에요. 그 외나라가 어디 일본이잖아. 일본이 저 서양 영국의 그 영국을 갖다가 동양으로 가져온 게 일본에다 심어놓은 게 바로 일본이란 말이에요. 서양의 세력을. 그게 왜란 말이에요. 왜의 실체도 몰라가지고 역사학자들이 한자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게 여기 그냥 알파벳에서 발음에서도 그냥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진짜 천지창조한 숫자 33, 독립운동가 33인,
천지인의 숫자라고 그랬잖아요. 성부, 성자, 성신. 성부는 견우고 아바, 아버지고, 기독교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면서 뭔 성별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바, 아버지가 견우인데, 그 다음에 성모가 누구예요? 성모. 천주교의 성모, 성신. 그 다음에 개신교에서는 성령이라고 하고. 이게 직렬한 말이에요. 여호와. 아바, 아버지는 견우예요. 견우, 야훼. 이런 것도 지금 숨기고 있는 게 서양의 신학인데,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왔잖아요. 성자가 메시아니까. 한자만 보면 그냥 나오잖아요. 서양의 신학이. 그래서 매트릭스에 지금 갇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그러면 이게 천지의 수가 바로 33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우리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만물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인간의 척추뼈가 몇 개로 된지 아십니까? 33개로 되어 있어요. 세어보세요. 그 다음에 비소의 원자 번호가 뭐예요? 비소. 비소가 33번이에요. 33번. 그러면 이 비소할 때 비자가 무슨 비자예요? 이 비상 비자잖아요. 비상이 뭐예요? 독이죠. 독. 먹으면 죽죠. 독이 뭐예요? 영어로. 이게 제얼견이잖아. 개견자. 이놈이 이게 어머니 몰아내고 했으니까 이 독독자에다 어미모자 들어가잖아요. 이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비상이 독이고. 그 다음에 이 위에가 뭐예요? 천지인이잖아. 천지인. 아까 33인. 33할 때 천지인. 거기다 진리를 세웠다. 그 다음에 어미문자 오면 이게 바로 독이잖아요. 독. 제얼견이 이게 비상이고. 그래서 이게 비소의 원자 번호가 3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창세기에 천지창조 그 역사에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몇 번 나옵니까? 창세기 33번 나와요. 33번. 33번에 나오는 것, 이것도 역시 일부러 맞춘 거예요. 33번에 이게 천지창조의 수가 33이니까. 그럼 엘로힘을 몰라요. 서양의 기독교 신학이. 엘로힘을 해놓고 이게 복수의 신이라고 또 그래. 이때는 유일신이라고 해놓고는 논리가 왔다 갔다 해. 서양의 신학이. 엘로힘은 또 가시라고 안 하고 복수라고 그래. 가세 복수. 유일신이라면 여긴 또 복수로 나와. 이거 한자만 알으면 금방 풀리잖아. 이거 넬은 신이니까 이거 견우라고 해도 되고. 로는 도로에서 길로자잖아. 길신. 천지창조하러 가는 길. 적재매이네. 적재매. 그 다음 힘은 누구예요? 힘은 견우잖아요. 견우. 시가 태양이라고 그랬죠. 아사히 하면 뭡니까? 아사히. 아사가 아침 조자고 시는 바로 아사히 할 때 시는 날일자예요. 태양이란 뜻이에요. 조일이란 뜻입니다. 한자로 조일. 이 시가 이거 태양이니까 태양신. 서양 기독교가 말하는 사탄. 이게 시가 바로 이게 견우잖아요. 태양신. M은 M 플러스 N이니까 네이션 플러스 네인. 동양을 대표하는 나라, 서양을 대표하는 나라. 이게 M이라고 했죠. 그 M은 미음인데 미음이 지구를 상징하고 모난 지구고, 견우가 태양빛을 비추어갖고 동그라미로 만들면 이게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태양의 나라로 됩니다. 이게 힘은 그러니까 뭐예요? 한자로도 보세요. 한자에서 힘은 힘력자죠. 자, 그러면 견우가 최초에 거듭난 사람인데 사내남이 견우예요. 사내남. 최초의 남자. 사내남자에 보세요. 밭전자에다가 힘력자 들어갑니까? 견우의 힘으로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밭전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나라죠. 큰 입구가 바로 지구라고 했잖아요. 큰 입구가. 네? 그리고 가운데가 십자가죠. 십자가는 견우와 직녀가 만난 걸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서 힘을 쓰는 사내가 바로 누구예요? 견우잖아요. 하나님. 네? 그러니까 사내는 어디서 나왔어요? 견우가 사는 궁궐이 산에 있다고 그랬죠. 천산. 산에 있는 아이가 사나이를 합치니까 사내랑자. 사내랑이 나오고 직녀의 신랑이 바로 이게 사내랑자 아니에요. 직녀의 신랑이. 이 천지창조한 신 금방 나오는데 한자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엘로힘은 딱 풀으면은 견우하고 적재명이네. 볼 것도 없이. 이건 한자로 뭐예요 그럼? 오얀이잖아요. 오얀. 오야가 하나님이라고 했죠 제가. 오얀. 생명나무가 견우. 창세기에도 생명나무.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바로 아담이니까. 엘로힘은 금방 나오잖아요. 이 서양의 신학이 못 푸는 걸 그냥 한자만 알으니까 그냥 풀리죠. 그럼 직녀는 어디 갔어요? 직녀가 이브죠. 이브. 창세기에 나온. 근데 직녀는 가시라고 하면 안 되고 가데스 그래야 돼요. 가데스. 여우하니까. 여신이잖아요. 여신. 이 자유의 여신.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데 힘으로 천지국가이니까 미국의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뉴욕이죠. 뉴욕의 상징이 뭡니까? 바로 자유의 신 직녀잖아요. 직녀. 직녀가 지구를 밝히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있죠. 불이 태양이니까 견우를 들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숫자 33은 자 예수가 자 이제 사역을 시작하죠. 30세에. 그래서 몇 세에 그 뜻을 이루고 죽어요. 십자가에서 33살에 죽죠. 다 이게 33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가 또 기적을 행하죠. 33번을 행합니다. 예수가 기적을. 세어보세요. 33번인지 아닌지. 그럼 다윗의 비유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스라엘 국기. 정삼각형과 역삼각형. 천지, 음양. 이게 666 사탄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별이. 이게 하나님이 666 사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세계를 다스리는 유태인들 뭐라 그래요? 프리메이슨 또는 뭐라 그래요? 일루미나티가 순수하게 돈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싶어요. 근데 유럽에 법규가 많아. 돈은 많은데. 그러니까 유럽에서 떠나갖고 만든 나라가 어디? 미국이잖아요. 미국. 미국은 순수하게 돈으로 지배하는 나라예요. 빈부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돈 없는 놈은 병원에도 못 가요. 비싸갖고. 이 빈부격차가 가장 심하거든. 세계에서 미국이. 제일 잘 살지만. 돈 많은 놈이 거기다 미국에다 다 투자하니까 잘 살 수밖에 없고, 돈 많은 놈이 똑똑한 한반도에다 투자하니까 한반도가 선진국 될 수밖에 없고. 뭐 다 그런 거지 뭐. 옛날 미국하고 소련이 경쟁할 때는 공산주의를 갖다가 남하하는 걸 막기 위해서 누구를 키워줬어요? 일본하고 독일을 키워줬죠. 독일이 그래서 잘 살고 일본이 그래서 잘 살다가 너무 잘 살아갖고 일본이 그냥 미국을 넘어서 버렸잖아요. GDP에서 한 번. 그러니까 일본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여야 돼? 그럼 이제 일본이 크면서 한국도 같이 컸고, 그러니까 일본을 죽여야 되니까 중국을 키웠어요. 중국. 그래서 일본이 이제 힘이 약해졌는데 중국이 이제 또 미국을 덤비네. 미국하고 이제 옛날에는 미국하고 소련하고 싸워갖고 소련이 개박살 나갖고 러시아로 쪼그라들었잖아요. 이제 중국이 덤비죠. 중국. 그럼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또 중국이 근데 중국은 지금도 계속 무역 흑자야. 흑자. 돈이 남아돌아. 이 중국은. 당장 망할 것처럼 언론에서 떠들지만 지금 무역 흑자가 엄청나요. 이 돈으로 막 세계를 막 그냥 주물러 중국이. 그래도 이게 공산주의 국가라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인간의 그 자유를 갖다 억압하면은 창의력이 안 나오잖아요. 창의력. 미국은 그 자유가 아주 그냥 자유를 갖다 너무 심하게 줘가지고 미국은 너무 창의력이 넘쳐갖고 그게 탈이지만 이게 좀 구속도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지만 어찌 됐건 이 공산주의는 이 창의력이 안 나오니까 이게 돈은 많이 벌어도 나중에 이게 개박살 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소련처럼 개박살 나면 이게 중국이 줄어들고 뭐 동북삼성 옛날 조선족 다 떨어져 나오면 우리 한국한테 붙어야지 뭐. 어찌 됐건 지금 뭐 그렇단 말이에요. 중국이 이길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은 유대인들이 만약에 중국 쪽에 돈이 든다 하면은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지금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기다려보고 그건 어찌 됐건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이런 프리메이슨의 그 삼각형으로 돼 있죠. 그 33, 예? 최고 높은 등급이 33이에요. 이게 다 이게 어떤 하늘의 천문에서 가져온 거예요. 천문.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한 해가 끝나면은 어둠을 갖다가 제거한다 해서 제야죠, 제야. 밤낮자니까 밤을 제거한다. 어둠을 제거한다. 어둠을 제거해야 새로운 태양이 떠가지고 새로운 해가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때도 역시 제야의 종소리 33번을 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깊은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33이라고 하는 숫자를 알고 쓰는 사람들이 손에 꼽죠. 손에 꼽아. 몇 명 없어요 이거.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33이라고 하는 숫자가. 오늘은 한자를 정확히 하는 문자역사연구원이 숫자 33의 어떤 철학적인 깊은 의미를 가지고 33의 의미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깊은 의미를 설명을 해줌으로써 우리가 그 천손의 민족, 태양의 후예, 대한민국의 사람으로 지금은 힘이 없지만은 언젠가 견우의 시대처럼 다시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부지런히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유태인이 다스리는 시대예요. 돈으로 물질 문명이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자연은 항상 변하는 거니까 음양으로 변하는 거죠. 견우 시대에는 정신 문명이 전 세계를 다스렸지만 지금은 물질 문명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시대가 되니까 음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별자리는 변하게 돼 있죠. 2160년마다 한 번씩 하늘의 별자리가 바뀌는데 물고기 자리 시대가 끝나고 물병 자리 시대가 돌아오면은 그 에너지가 하늘의 에너지가 물질 문명의 에너지를 억압하고 정신 문명의 에너지로 강하게 에너지를 보내주면 동양의 처음 한반도에서 정신 문명이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